오늘 말씀 이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이미 잘 아는 룻기서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룻의 그 인생 가운데 절정에 이르는 보아스와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오늘 그 부분을 다루며 이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 그 여인은 당연히 나오미이고 두 며느리는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오르바와 룻이 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으로는 이스라엘인이 이 모압 땅으로 이주가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시기는 바로 사사 에훗과 드보라의 통치 그 사이쯤 어딘가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3장 30절을 보시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리고 다음 장 4장 1절을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행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여를 불러오는 그 악행은 곧 영적 기근 그리고 이 물리적 기근으로 이어집니다. 에훗의 통치 아래 80년간의 이 평온 뒤 찾아온 흉년, 그것은 바로 그 악행의 어떠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때 이 유대, 이스라엘 땅 이 베들레헴의 한 사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온 가족 그 네 식구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모압 땅에서 꿈꿔왔던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한 그 꿈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집을 세우는 대신 자신의 묘가 세워지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의 아내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순식간에 한순간에 과부가 되었고 뒤이어 그것도 모자라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며 결국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두 며느리들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 불어닥친 이 10년 간격의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의 삶에 조금씩 초점이 맞춰짐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룻기서의 주인공의 전환을 가져가는 짧은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는 특정 성별 혹은 특정 민족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내비춰주는 것으로 이 모세 오경의 족장 시대를 지나 사사 시대, 그 또한 지나 왕정신에 이르기 전 바로 그 전에 위치한 이 룻기서, 이것은 어떠한 사사기서의 부록과 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에서 보게 하는 해석이 담긴 필독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사사기서에 붙어있는 부록과 같은 책이 아니라 반드시 읽어야지만 이 인간사, 족장시대 그리고 이 사사시대, 왕정시대로 이어지는 그 인간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한 여인의 절망과 이 상실로 얼룩진 어떠한 기구한 인생의 이야기로만 보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은혜의 씨앗이 한 여인, 이 나오미의 심령에 아주 남모르게 조용히 심겨져 가고 있는 그 내용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첫 절을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의 첫 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돌보시사와 일어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니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 다시 귀향을 결심한 것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임했음을 이 나오미가 깨달은 순간이 되겠습니다.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서 나오미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두 며느리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나오미의 권유는 이별의 권유가 아니라 축복의 권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현실보다 이 며느리들의 미래를 먼저 헤아렸습니다. 성숙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이 어른의 행동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에 따르면 남편을 잃은 여인은 이 시동생과 결혼해 가문을 잇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음을 알았고 또 설령 어떻게 낳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라기까지 기다릴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이별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 두 며느리들에게 자유와 새로운 삶의 축복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13절에 이 나오미의 고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조금 후반부에 가보시면 13절 후반부입니다. 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가 넉넉해서 상황이 여유가 돼서 이 며느리들을 떠나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오미가 겪고 있었던 고통은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결코 견딜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통보다 타인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이 은혜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 고백을 할지언정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 고백을 저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과 어른의 행동을 할 줄 알았던 이 나오미를 통해 저희는 오늘 이 은혜에 대한 두 가지를 한번 함께 고찰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나오미의 삶은 이스라엘의 그 땅에서 흉년을 감내하는 것이 모압 땅에 가서 그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는 삶보다 더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흉년의 어려움, 과부됨의 어려움,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어려움을 수많은 폭풍우를 견뎌내듯이 견뎌낸 후 눈을 떠고 보니 자신에게 남겨진 이 이방 며느리 둘과의 남겨진 삶, 그 좌절 가운데 그녀가 붙들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의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듣고 남은 힘을 짜내어 성경에 말하듯이 일어나 그 귀한 길에 올랐던 나오미. 하지만 그 길은 결코 금이 환향의 길이 아닌 정반대의 참혹하고 처량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계산적으로 봤을 때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두 명의 며느리로 어쩌면 그것도 그녀에게 자산이 되는 것들, 그녀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은혜로 취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던 것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될 수도 있고요. 홀로 과부됨이 사회의 최약체로 여겨질 수 있었던 그 시대에 겨우 그 정도는 면할 수 있었던 두 며느리를 방패 삼을 수 있었던 그들이 되겠습니다. 노후에는 자신을 돌봐줄 수도 있는 노후 대책과 같은 이 두 며느리, 그렇게 했으면 나오미에게 참 좋았을 텐데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자신의 삶의 유익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자유와 축복을 위한 이별을 고한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한 상황을 두고 나오미에게 두 가지 선택이 가능했는데 그것은 받는 은혜냐, 취하는 은혜냐, 아니면 나누는, 베푸는 은혜냐
라는 이 두 가지 선택지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무언가를 얻을 때 은혜를 느끼고 은혜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과 같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베품의 행함을 통해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느끼게 만듭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채워지지만 나누는 사람은 영원히 풍성해짐을 저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자 할 때, 베풀고자 하는 그 결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맡기신다라는 그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년 나오미는 모압 여인 둘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며 그들을 딸이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3번 나오는 이 딸이라는 호칭은 일시적으로 그때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매우 그동안 자연스럽게 해왔던 그 호칭이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집을 세우고 은혜로 가정을 지켜온 이 성숙한 여인의 그 신앙의 흔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오미를 통해 룻이 마침내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오미를 통한 은혜의 1:1 양육, 1:2였죠. 사실은 오르바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1:1의 양육으로 이뤄진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모를 수도 있었던 성경 속 한 인물, 그 여인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역사의 그림을 그려가신다라는 이 관점을 저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될 은혜에 대한 두 번째 고찰은 이 감동은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감동을 동반합니다. 감동은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움트고 또 관계가 회복됩니다. 은혜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추상적인 개념, 좋은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또 다른 이름, 더 와닿는 그 이름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는 자의 마음이 움직이면 사실 주는 자의 마음도 같이 떨리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도 경험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떨림, 그 진동이 바로 은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도 창조의 이 동기는 말씀의 권능과 동시에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그 말씀, 저희가 잘 아는 말씀. 그 말씀 속에는 감탄과 기쁨, 곧 은혜의 감동이 깃들여 있는 감탄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 한순간의 어떠한 감정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감동의 시작 그리고 연속으로 저희는 그것을 은혜의 파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오미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들도 울었습니다. 헤어져도 슬프고 함께 해도 사실 슬픈 현실, 그것이 저희의 인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를 떠올리면 마음이 든든해짐과 동시에 왠지 모를 슬픔이 찾아옵니다. 자녀를 볼 때 기쁨과 동시에 슬픔도 동시에 느껴지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깃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건 없는 존재들로 그 자체로 우리의 마음을 일렁이게 만드는 은혜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또 직장과 또 낯선 이들과의 어떠한 짧은 만남 속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감동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삶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누구로부터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또한 언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며 스스로 해봤던 질문들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여호와는 감동의 시작, 연속이시라. 이 말씀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끝까지 저의 삶 가운데 되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행여 내 삶에 감동이 없다면 그 감동을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의 시작이 되시는, 그 태초부터 감동으로 온 세계를 지으신 그 감동의 시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으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똑같은 감동으로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감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감동의 시작이며 그 감동의 연속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십니다. 때로 나오미의 인생처럼 그 쓰디쓴 현실의 그 바다 위에 작은 파도처럼 흔들릴 때도 있지만, 또한 그 파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수없이 저희들을 괴롭히는 일렁이는 파도와 같지만, 그 파도는 결국 깊은 심해 속으로 연결된 것이고 넓은 바다로 이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저희 삶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 다윗의 영광처럼 폭풍과 같은 감동으로 임할 때도 있고, 때로 조용한 이 위로와 같은 미풍으로 하나님은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심을 저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붙들어야 할 이 은혜, 감동은 받기만 하는 은혜, 받기만 하는 감동이 아니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감동과 은혜라는 사실, 또 우리가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었던 그 감동은, 나오미가 먹고 삶의 길을 위하여 여호와를 찾아 돌아가는 그 길에서도 이 감동을 발견하고 그 걸음을 멈추어 그 감동과 은혜를 자신의 며느리에게 주었던 것과 같이, 저희도 매일의 삶 속에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 직장하러 나아가는 길 위에서 잠시 멈추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또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저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감동의 시작, 또한 감동의 연속이시라. 일렁이는 가슴과 뜨거운 마음으로, 또 흐르는 눈물로, 또 입술의 고백으로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충분히 받아 누리고 그 감동을 통하여 한 여인에게 온전히 그 은혜로 양육을 행하며 그 은혜의 피가 다윗으로 흘러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로 혈통을 이어지는 하나님의 정 구속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여인 나오미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